네, 사도행전 4장입니다. 이 4장에서 우리가 봐야 할 것은 이제 3장에 그 병자가 나음을 얻고 걷게 됐다는 것이 어떤 건지, 그리고 그것이 예루살렘에 어떻게 일이 진행이 됐는지, 그래서 미문이라는 장소하고 솔로몬의 행각이라는 장소가 어떤 의미를 가졌는지, 왜 장소를 바뀌면서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거하고 성전 밖에 있는 것이 어떤 건지, 그리고 기존의 성전이 베드로와 요한이 들어가게 되면 어떤 성전으로 바뀌는지, 이런 걸 우리가 다 살펴봤거든요. 그래서 이 베드로의 설교 속에서 언급되고 있는 그 성경 이야기들, 그러니까 구약을 어떻게 가져오고 있는지, 그래서 선지자를 가져오고 모세를 가져오고 사무엘을 언급하는 게 어떤 건지, 그래서 타나크라는 게 어떤 건지, 여러분, 그래서 구약을 타나크로 보는 훈련이 좀 필요합니다. 뭐 그런 어려운 문자가 아니죠. 그냥 우리가 아는 모세오경, 선지서, 성문서 세 가지 구분되어 있는 거를 신학자들은 타나크라고 합니다. 앞에 문자를 가져와다 거기다 자음에다가 모음을 아자를 붙여갖고 만든 거죠. 그래서 타나크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예수의 설교에서도 항상 이런 기법이 나왔고, 우리는 이제 예수의 설교에서 꼭 누가복음 24장에만 나왔다 생각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인용된 구절들을 보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그런 단어들을 쫓아가서 보니까 이 타나크가 계속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타나크를 알아야 메시아가 어떤 건지 알게 되고, 그래서 구약이 메시아를 요구한 게 확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왜 메시아로 오지 못하고 예수로 통해서 와야 되는지, 그런 것까지도 이제 더 생각을 하게 하는 그런 기법이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더 자세히 알고 싶으면 여러분 김구원이 쓴 구약 개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참고해 주시면 좋고요. 자, 그래서 이제 결국은 자기들이 증인으로서 예수가 말한 그 말투를 똑같이 가져와서 똑같은 형태를 가지고 설득을 시키고 있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 안이 소동이 일어나고 이제 사장은 이제 그렇게 시작을 하죠. 그래서 이제 사장에서는 이제 1절이 베드로가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는 장면이죠. 근데 본문에서는 사도라는 말을 우리 성경에 번역을 해놨는데, 사도는 그냥 문맥상 선택된 단어입니다. 그렇게만 아시고, 여기서 첫 구절에 사용되고 있는 이 사도라는 말이, 그래서 그냥 그들 그래도 되죠. 뭐 그래서 지금 요한도 같이 있고 안진뱅이도 같이 있으니까. 근데 요한은 말을 안 해요. 참 희한하죠, 여러분. 제가 그랬죠. 힌트를 드렸어요. 왜? 우린 요한복음을 했기 때문에 힌트를 알아요. 요한은 같이 있는데 요한은 말을 안 해요. 왜 그럴까요? 베드로와 요한은 한 사람이에요. 꼭 잊지 마세요. 베드로와 요한은 한 사람이에요. 그게 어디서 결정났죠? 베드로라는 이름 속에 요한의 아들, 그렇죠? 여러분 요한복음 21장 가면 베드로에게 질문할 때 뭐라 그래요? 요한의 요한 요한 시몬 베드로 그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그 한번 보세요. 이 21장에 뭐라고 표시돼 있죠? 제가 이렇게 봤는데 머리가 나빠가지고 또 잊어먹었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 네, 요한의 아들 시몬 그러죠. 그러니까 여러분 요한의 아들 시몬이 베드로를 통해서 뭐가 돼요? 요한으로 나온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미
요한복음에서 베드로와 요한을 뭘로 만들어 버렸어요? 한 사람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한 사람으로요. 한 사람으로. 그래서 요한복음은 요한으로 시작해서 요한으로 끝이 나요. 맞죠? 전하는 자가 요한이었죠. 1장에서. 그죠? 빛에 증거하는 자가 요한이라 그랬고, 제가 그래서 세례자는 빼라 그랬습니다. 공관복음서에서는 세례자를 붙여도 좋은데 요한복음에서는 세례 요한이라는 단어를 쓸 필요가 없어요. 왜냐? 저자가 언어 유희를 한다니까. 언어 유희. 여러분 언어 유희라는 거 알죠? 유희. 구약의 수사법에는 유희가 있거든요. 그래서 언어 유희라는 게 얼마나 재밌냐면은 이 단어도 유희를 부리고 음성도 유희를 부려요. 여러분이 히브리어를 읽어보세요. 헬라어를. 그러면은 유희가 나타나요. 비슷한 언어들을 갖다 놓고서 장량을 친다니까 저자가. 그래서 앞으로는 여러분 히브리어로 성경 듣기도 하시고 헬라어로 성경 듣기를 한번 해보세요. 제가 이제 좀 있으면 올려드릴 거예요. 가족의 그 언어 성경 통독을.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한번 들어보세요. 들어보시면은 언어 유희가 들려요. 계속 듣다 보면은. 단어를 우리가 알기 때문에 거기다가 살짝 다른 단어를 갖다가 살짝 연결시켜 갖고 붙여놓은 것들이 되게 많아요. 저자가 강조를 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까지도 알고 계시게 되면은 아, 참 장량을 많이 쳤구나. 문학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이제 이해를 하시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아, 요한, 사도, 쌍둥이구나. 하나구나. 그러니까 베드로가 말을 하면은 요한은 그냥 있어만 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요한복음이 말한 그 절정, 그 사랑으로 나온 거, 그게 항상 있는 거예요. 사랑이 있는 거예요. 사랑. 베드로의 말에는 그냥 뭐가 깔려 있어요? 요한이 깔려 있어요. 그냥. 그니 얼마나 재밌어요. 이러고 둘이 다니면은. 여태껏 말로 문자로 쌍수가 돼서 다녔는데 이제는 두 사람이 완료된 두 사람이 쌍수로 같이 있어. 하나로. 재밌죠? 이게 성령의 시대의 모습을 완벽하게 그려진 그림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요 그림을 잘 가지고 계셔야 돼요. 사도행전 읽으시면서. 자, 그래서 백성들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도교인들이 이르되. 그래서 여러분 제사장은 많아요. 알았죠? 순번제로 돌아가기 때문에 제사장이. 그죠? 그래서 예를 들면 각 지파마다 제사장이 있어요, 없어요? 네 지파가 가서 파견돼 있죠. 그죠? 파견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이 시대는 파견이 아니겠죠. 다 예루살렘에서 살겠죠. 그죠? 그쵸? 그래야만 권력이 모아지고 힘이 되니까. 그래서 제사장들 그러는 거예요. 왜? 제사장은 많아요. 대제사장은 하나지만 순번제로 또 대제사장이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정도 이제 상식은 가지고 있잖아요. 자, 그 다음에 또 보세요. 성전 맡은 자 그래요. 여러분 성전 맡은 자 그러면은 뭐 성전의 대장이거든요. 성전의 대장. 그러면 뭐예요? 뭐 질서 치안 같은 걸 담당하는 사람이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빌라도 재판을 봤을 때에도 이들이 벌써 행정을 영역 가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죠? 성전에서 소란을 피거나 했을 때에 이 빌라도의 군대가 못 들어오잖아요. 성전 안에. 그죠? 그러니까 이들이 하는 거거든요. 그런 역할들을. 그게 이제 등장을 하고 있다는 걸 좀 이해를 하시면 좋고요. 그래서 성전 맡은 자라고 했는데 뭐 수비대 대장이겠죠. 성전. 그러니까 이게 이방인으로 구성되어 있지는 않다는 걸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고 유대인들 중에서 이것이 구성되어 있다라는 걸 그만큼 뭐가 있다는 거예요? 이미 성전이 권력기관에게 잡혀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옛날의 성전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잘 읽어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무리가 있습니까? 사도개인이 있어요. 자, 사도개인의 특징은 뭐죠? 여러분, 사도개인의 특징.
공감복음서에서 언급됐단 말이에요. 사도계인들이. 항상 사도계인들이 질문하는 방식이 있어요. 그들은 부활이 없다 그러죠. 그죠? 표적이 없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요. 그러면 사도행전에 지금 2장에서 3장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 불만이 가장 많은 자들이죠. 그죠? 그거만 여러분들이 좀 알고 계시면 돼. 사도개인 하면은 요것도 부활이 없다는 놈들이고 이적 표적을 싫어하는 자들이네. 그러니까 되게 뭐라고 해? 문자주의자들이고 이성주의자라는 걸 알 수 있죠. 그죠? 이들은. 이미 그래서 학문 구조가 유대 문학에 유대인들 속에 갖춰져 있어요. 그래서 바리새인하고 사두개인 서로 앙숙이에요. 왜요? 너무 다 극과 극이죠. 그죠? 타협할 수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예수가 할 때 지혜로울 때 어떻게 해요? 둘이 싸우게 만들죠. 그죠? 공감 먹으면서 둘이 싸우게 만든다니까. 그러니까 그런 장면들을 여러분이 좀 가지고 계셔야 지금 왜 사도개인들이 등장이 되는지를 알 수 있죠. 그래서 좀 불만이 많은 거죠. 시시 거리는 거예요. 저것들이 소란을 피우고 있어. 내가 제일 싫어하는 걸 하고 있네. 이런 무리들이 어떤 건지. 그래서 율법의 한 면이 사도개인들에게 나타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무리들이 지금 제자들에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얘네들이 이런 걸 하고 있니? 그러니까 기회가 왔죠.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쳐 전함을 싫어하여. 자, 이유가 뭐예요? 죽은 자의 부활이죠. 그러니까 딱 나왔죠. 사도계인이 시도하는 게 딱 나왔죠.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연결을 시키면 됩니다. 그냥 사도계인은 뭘 싫어한다?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믿지 않는 자들이. 그래서 예수에게 질문했죠. 어우, 우리 조상에 유다가 있었는데 그 아들이 있었는데 와이프가 있고 근데 결국은 죽었어요. 다. 그럼 누구와 결혼합니까? 부활하면 그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이놈들에게 야, 너네들이 부활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그렇게 예수가 답변하는 걸 우리는 기억이 날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여러분들이 지금 본문을 가져오시게 되면은 이 사도계인들과 지금 맞서고 있는 그래서 공감복음서와 베드로의 모습이 대조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예수가 답한 거하고 베드로가 답한 것이 지금 어떤 건지 여러분이 좀 그래서 저자가 사도행전 저자는 지금 누가복음을 쓴 저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잘 알아요. 그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하고 있는 걸 보니까 똑같아. 누가하고? 예수하고 똑같은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런 흔적을 뭐 의도적으로 남겼는지 모르지만은 하여튼 그렇게 비교를 해서 기록을 하고 있다. 이 정도는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간 모금서에 미천이 이럴 때가 필요하구나라는 걸 이제 알겠죠. 그죠? 왜? 사도계인들이 정리가 돼 있어야만 지금 이 본문이 유형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그들이 싫어하는 게 역사적 사건으로 일어나 버렸어요. 사도계인들에게. 그러니 자, 이 땅에도 자유주의자들은 이 문장을 되게 싫어하거든요.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자유주의자들은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 그들은 있을 수 없다는 거죠. 초자연적인 사건이 일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걸 만약 기록하면은 성경이 가짜라고. 그래서 그들이 비평주의를 시작할 때 그렇게 했다니까요. 시작을. 그래서 도덕윤리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적, 표적, 부활 같은 거, 동정녀 마리아 탄생 이런 거 다 뭐예요? 다 거짓말이야. 이건 가짜야라고 했다니까요. 이건 그냥 신화의 이야기를 가져온 거야. 이렇게 이야기했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다 바뀌었어요. 자유주의자들도. 왜? 그거 하다 보니까 밥굶는 들어가. 교회가 통통 비고. 그러니 바뀌어야죠, 학문이. 그래서 이들에게 죽은 자의 부활을 얘기해요. 그래서 백성들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했다라는 것은 결국은 여전히 뭐가 있다는 거예요?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싫어하는 무리가 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죠? 지금도. 그래서 기독교인들의 꿈은 뭐예요? 소망은?
자기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거 아니에요. 최고의 꿈은. 땅에서 그런 표적 가지고 있으면 어때? 인기 짱이잖아요. 간증하러 다닐 수 있고 돈도 많이 벌잖아요. 그래서 사람들 중에서 교회에서 초청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 있으면 어때요? 바빠요. 스케줄이. 교회마다 가서 간증을 해야 되니. 심지어 뭐 외국에서 이런 사람이 있으면 한국에 모셔오기도 하고 얼마나 많이 하고 있습니까? 이런 것들을. 근데 그렇게 보라는 게 아니죠. 지금 왜 죽은 자의 부활이 중요합니까, 여러분? 죽은 자의 부활이 왜 중요합니까요? 부활이 없으면은 성경책은 가짜예요. 그냥 신화하고 똑같다니까요. 복음이 없어요. 부활이 없으면요. 부활이 없으면 그 하나님은 그냥 땅의 하나님하고 똑같아요. 66권 성경 사기 중에 사기예요. 사피언스가 사기라고 했는데 인류 역사는 사기쳤다고 했는데 모든 혁명들이 일어나고 무슨 발전이 일어나면 다 사기였다고 말했듯이 성경이 사기가 된다니까요. 뒷땅을 쳤다 그러죠, 여러분. 죽은 자의 부활은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왜? 사람들이 사고의 세계를 하나 더 넘겨주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그 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신 개념이 박살이 나고 그 신을 하나 넘겨주는 거예요. 진짜 신에게. 그래서 이게 기독교의 최고의 복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죽은 자의 부활 그러면은 예수의 양성의 교리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인성과 영성이 영을 가진 신성 이 두 개가 같이 조화가 어떻게 부려졌는지 답이 요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죽었다. 이건 인성과 관계된 이야기죠. 부활했다. 이건 뭐예요? 신성과 관계된 이야기죠. 그래서 예수가 왜 성령으로 잉태를 돼야 되는지를 잘 설명하고 있는 거죠. 마리아가 필요한 이유가 뭔지. 땅으로 복음이 들어왔다는 얘기는 땅이 꼭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땅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야 돼요? 땅이 모르는 이야기, 땅이 가장 평범하게 가지고 있는 이야기를 성경은 너네가 모르는 거 하나가 있어라고 가르쳐 주는 거죠. 바로 이거야. 죽은 자에 대한 부활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죽은 자의 부활은요. 창세기 1장에서 매번 나타났어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것도 죽은 자의 부활이었고요. 또 빛이 어두움을 비치게 되면은 그건 죽은 자의 부활이죠. 그죠? 궁창이 물을 갈라서 위에 물은 하늘에 있고 아랫 물이 내려오는 이야기. 이건 뭡니까? 죽은 자의 이야기를 시작하는 이야기죠. 그죠? 아래로 내려와서 아랫물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왜? 물질 창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교육이 시작되는 거죠. 문자 창조가. 그러니까 이런 개념 정리들이 지금 이 죽은 자의 부활 속에는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선지자들이 말한 거. 자, 제가 이제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 되게 쉽게 구별할 수 있다는 거. 그 당시에 자,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지 않고 가지 않아도 된다고 말을 하면 그 당시에 뭐예요? 거짓 선지자. 거짓 선지자. 참 선지자는 가라는 거죠. 가야 된다. 근데 하나 더 첨부해요. 애굽으로 가면 안 돼. 애굽으로 가면 안 돼. 그래서 애굽까지 혼나는 거죠. 왜? 애굽으로 가려니까 그래서 바벨론이 애굽을 어떻게 합니까? 쫄딱 망하게 하죠. 아예 쳐다도 못 보게 하죠. 주변을 다 잘라버려요, 여러분. 그럼으로써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가 증명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죠. 가나안 땅에서 다시 바벨론으로 돌아오면 이스라엘 그 땅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또 예배가 다 중지됐기 때문에 제사제도와 관계된 모든 게 사라지고 묵시문학이 발달되고 이런 관계 속에서 선지자들이 말한 게 응답이 돼야 돼요. 그래서 메시아가 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문서 기자들은 계속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메시아가 와야 되는 그런 글을 계속 남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은 욥기서도 마찬가지고 전도서 이런 글도 아가서 이런 건 전부 다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메시아가 와야 되는지, 신랑이 왜 와야 되는지, 지혜가 왜 와야 되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걸 찬양으로 남기는 거죠, 시로. 그래서 예수가 때가 되니까 등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등장도 참 사람이 생각한 거와 너무 다르게 등장을 하는 거예요. 분명히 베들레헴 출생인데 나사렛 사람으로 불리고, 아니 그냥 베들레헴 사람으로 들리면 알 거 아니에요. 그러면 누구한테 죽어요? 헤롯 왕에게 죽죠, 그죠? 그러니까 성경이 그런 장치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 갈릴리 출신이 돼야 돼. 안 죽을려면. 그 나사렛 사람이 돼야 되고, 그래서 나사렛에서 무슨 큰 사람이 날 수 있냐는 말도 나오게 되고, 이런 그 복음이라는 단어가 나오기까지, 죽은 자의 부활이라는 말이 나오기까지는 사연이 많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도 그렇고 공관복음서도. 이만큼 죽은 자의 부활 그러면요, 여러분 정말 사연이 많은 거예요. 사연. 그러니까 죽은 자의 부활이 짤막한 복음이 돼가지고 선포되고 있다. 그래서 전도할 때에 사형리 같은 거 하면은 딱 요 말만 하고 끝나잖아요. 그죠? 예수가 죽었어, 너를 위해서. 그러니까 너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 그럼 너 의인이 돼. 얼마나 쉽게 얘기했어요. 이걸 가지고서. 근데 이 단어가 그렇게 만만한 단어가 아니라는 거죠. 구약도 알아야 되죠. 공간복음서도 알아야 되죠. 서신서도 알아야만 되는 단어라니까요. 이 두 단어가. 자, 만만하게 생각했죠, 우리는. 그죠? 교회에게 고마워해야 돼요. 왜? 만만하게 생각할 수 있게 해줬기 때문에. 고맙죠. 근데 공부를 하면 할수록 이 단어가 너무 어려운 단어예요. 이 단어가. 그래서 예수가 말한 거하고 요한이 말한 거하고 바울이 말한 거를 대조해서 신학자들이 10일 서로 싸움을 했다니까. 이게 얼마나 어려운 말이면 이게 누구의 말이냐는 거죠, 도대체. 마치들이 접근하는 방식 접근하면 이게 맞아요? 세 사람 다 똑같은 걸 전했는데 같은 내용이고 단지 문자만 바뀌었는데 그걸 모른다는 거죠. 그거를, 그 신비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오늘 꼭 기억할 게 있어요. 죽은 자의 부활을 백성들에게 가르쳤다. 이 말은 베리스트가 죽은 자의 부활로 몸을 찾았다 이야기도 되죠. 그죠? 그죠? 왜? 베리스트는 머리만 있잖아요. 몸을 찾아야죠, 여러분. 몸을 찾아야죠. 그래서 몸을 찾은 이야기가 뭐예요? 죽은 자의 부활이고, 그래서 백성들에게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왜? 요걸 알아야 몸으로, 신부로 참여가 된다니까요, 여러분. 아니, 이 이야기 속에 어떻게 베리시스트를 가져와? 나한테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창세기를 그렇게 공부했기 때문에 베리시스트를 가져와야 돼요. 공부한 거를. 저도 고집이 세죠? 이제 고집이 셉니다. 왜냐? 제가 그 시작을 그렇게 했으니까 그 시작을 가져와야죠. 그리고 파나 지금 베리스트를 요약을 어떻게 해요? 죽은 자의 부활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죽은 자의 부활로 이야기하고 그 말을 백성들에게 주니까 백성들이 5천 명이 신부가 된다니까. 5천 명이. 대단하죠. 3천만보다 더 많아졌다니까. 앞에서는 3천 명이었는데 이제 5천 명이야. 그러면 뭐 8천 명 된 거예요? 지금 숫자 노름하는 거예요? 그런 노름이 아니죠, 여러분. 5천이라는 숫자가 뭡니까? 그냥 5예요, 5. 강야 생활인데 다섯째 날인데 그러면 물고기가 뭐가 돼야 돼요? 이제 씨는 받았어요, 그죠? 물고기가 씨라 그랬잖아요, 씨. 에? 씨. 정자잖아, 정자. 정자가 이제 얼로 들어가야 돼요. 정자가. 자궁내 들어가서 커야 돼. 10개월이 지나야 돼. 10개월. 그러면 이제 아이가 태어나겠죠. 그 아이가 누굽니까? 스테반이죠. 바나바라 하는 사람.
5장 가면 이제 4장 마지막에 바나바가 등장하거든요. 이 바나바라는 사람은 아이가 태어난 사람이야. 어떻게 보면은 사도행전이 최초로 내놓는 열매라니까, 바나바가. 물론 마띠아도 있어요. 근데 마띠아는 사도들 무리 속에 있고, 사도들이 낳은 씨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 필요해. 그게 누구예요? 여러분, 바나바고 스테반이고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니까요. 그러니까 이걸 지금 제가 말한 걸 여러분들이, 그러면 창세기에서 1장에서 이야기하는 그 씨가 들어오는 이야기, 바다에서 묻이 나오는 이야기, 그리고 그 땅에서 열매가 맺어지는 나무 이야기까지 나온 게 어떤 건지, 그리고 넷째 날에 첫째 날에 그 빛을 다시 비춰지는 땅으로 들어와서 정확하게 일하는 모습이 등장하죠. 율법과 복음이 어떤 건지, 그래서 그 복음 그걸 듣고 알아먹으면 별이 되는 게 어떤 건지, 그래서 그 별 이야기가 이제 물고기와 뭘로 와요? 짐승의 이야기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별이 누가 되느냐, 맞죠? 그래서 새가 되는 게 별이 되는 이야기였고, 그렇죠. 다섯째 날에 여러분 물고기와 새가 만들어지잖아요. 그래서 물고기는 뭐가 돼야 돼요? 새가 되는 이야기를 말했어요. 그건 별이 되는 게 어떤 건지 설명한 거죠. 자, 그 다음 보세요. 또 별이 된 이야기를 이제 어디로 넘겨요? 물고기에서 다음 단계, 엄마 뱃속에서 이제 아이가 자라면 뭐가 됩니까? 짐승의 형태로 나오잖아요. 그죠? 네 발리고 얼굴 달고 나와요, 얘가. 그러면 태어나면 어떡합니까? 누워있어. 그러다가 부짓고, 그러다가 시간 지나면 얘가 기어다니기 시작해, 네 발로. 그러다가 이제 막 일어서면 그때서부터 이제 엄마 아빠들이 신이 난 거예요. 우리 아이가 걸었어요. 그래. 그 날짜까지 그렇게 요즘에는 그 사진도 찍어 놓고 촬영도 해요. 우리 아이가 걸었다고.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 이야기가 지금 안진뱅이가 이제 어떤 건지 알죠. 그죠? 안진뱅이가 일어남으로써 어떤 시대가 열려요, 지금? 걷는 시대가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걷는 시대. 그래서 걷는 시대에 추수된 사람이 누구예요? 맨 마지막 가보니까 사장에 바나바야. 바나바. 사장의 끄트머리에서 바나바라는 사람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사도행전이 지금 태어나가지고 어떡합니까? 아이를 낳아가지고 그 아이가 바나바라는 사람을 성장을 하는 이야기가 사장의 이야기예요. 성장을 하려면 어떡합니까? 고난의 이야기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 무리가 있어야만 성장의 이야기가 되죠. 강야 땅에는 어떤 게 필요했습니까? 길부터가 나빴어요. 불뱀도 나오죠. 먹을 것도 없죠. 환경적인 요인이었다면은 복음 시대의 장애물은 뭐예요? 꼴동품들. 안 바뀌는 자들이 꼴동품이잖아요. 보수. 이 꼴보수들이 버티고 있다니까. 새로운 걸 이야기하면 야 임마 그게 어떻게 맞아? 그건 아니야. 그 거짓말이야. 꼴보수는 그런다니까. 그러면서 어떻게 그 말을 하면서 진보로 넘어오지. 복음의 이야기로. 사람 살아가는 이야기는 똑같아요. 여러분 지금도 똑같아요. 아니다 아니다 하면서 집에 가면 생각하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꽁지를 내리는 시간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강한 부정은 뭐라 그래요? 강한 부정은 긍정이라고 하잖아요. 강한 부정은. 그래서 여러분 강한 부정하는 사람을 만나야 돼. 알았죠? 그러면 놀래가지고 못 전하겠어 이러면 안 된다니까. 강한 부정을 가진 사람이 진짜 오리지널이 될 수 있다니까. 충청도 사람 마냥 그리요 맞아요 맞아 해놓고는 슬그머니 분명히 잘 들었어. 제가 전도 여행을 청년 때 충청도 음성 가서 했거든요. 그 음성 가가지고 3박 4일을 했는데 청년들 20몇 명이 가자고 전도 여행을 했는데 한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그 지역을 다
2명씩 짝을 져가지고 가서 복음을 전했다니까. 그거를 제가 1차, 2차, 3차를 했어요. 모교회 청년으로 있을 때에. 근데 그걸 답사를 하고 전도 계획을 짜고 그 당에다가 보고를 해서 승낙을 받고 전도 훈련을 하고 해가지고 갔다 왔어요. 한 3달, 4달 정도 준비했죠. 그거 하기 위해서. 저는 그런 것도 있어요. 경험한 적이요. 근데 충청도 사람들이 얼마나 웃기냐면 무조건 다 좋아해. 어휴, 반응은 최고야. 근데 결과적으로는 뭐예요?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제가 동남아도 가보고 다 가봤는데 그 사람들요, 호의적이에요. 엄청나게. 정말 막 그냥 정말 예수 믿는 사람 같이 행동을 해요. 그 즉시. 근데 결과적으로 가서 보면 뭐예요? 아니야. 아니야. 그래요, 사람은요. 예의 발라요, 여러분, 사람은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도 오히려 군중들이 막 이렇게 그 예수 그거 믿고 싶다고 하는 그 반응하고요. 이 제사장들이 아주 그냥 겉세게 나오는 이거하고 여러분 어느 걸 선택하고 싶어요? 여러분 군중을 알면요. 절대 그 5천 명 그들에게 매달리지 않아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이 5천 명이라는 숫자가 그리 좋은 숫자가 아니야. 그래서 5라는 말을 쓴 거예요. 5가 어떤 거예요? 5는 이제 막 시간이 뭘 만나야 돼? 용을 만나야 된다니까, 용. 그 바다에 큰 용을 만나야 된다니까. 이 사람들, 그래야 확인이 돼, 이 사람들이. 아직 이 사람들요, 거친 시간이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진짜. 그러니 여러분, 사도행전이 얼마나 기가 막히게 3일길을 가지고 가는데, 제가 저번에 얘기할 때는 3일길이 없다고 얘기했는데, 저자는 3일길을 만들어 놓고 간다니까요. 희한하죠. 아니, 복음 시대에 왜 3일길이 필요하냔 말이에요. 아이러니죠? 제가 아이러니를 만들었다니까. 분명히 저번 주에는 복음 시대는 차소가 없어요라고 얘기했거든. 분명히 기억나시죠? 근데 제가 차소를 또 이야기해. 이런 아이러니가 세상에 어딨어. 이런 아이러니가. 그러니 사도행전을 기록하는 누가도 스스로가 얼마나 재밌겠어요. 아니 분명히 복음 시대는 이게 없어야 되는데 자기도 모르게 그 장치가 들어오고 있어. 그러니 성경의 원저자가 얼마나 고집이 센지 알겠죠. 예? 성령이 고집이 보통 고집을 부리는 게 아니에요. 땅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땅을요. 속지 않아요. 땅인데요. 속이지 마세요. 그래서 여러분 알았죠? 예? 어떨 때 이성적인 사람으로 거룩하게 보이고 어떤 사람은 감정적인 사람이라 막 신비주의에 빠지고 여러분 이거 다 성령이 알고 계세요. 속이려고 하지 마세요. 직면을 잘해야 돼요. 직면을요. 신 앞에 자기가 직면을 잘해야 돼요. 그것도 은혜죠. 그것도. 그래서 싫어해요.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므로 이튿날까지 거기 두었다. 이틀이라는 단어도 없어요, 여러분. 그냥 저물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거기서 자야지 어떡할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그 얘기는 지금 저들을 땡겨올 수 있는 시간이 된 거죠. 성경이 여러분 복음을 전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들과 함께 같이 녹익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가 육신을 입고 온 이유가 뭐예요? 사람들의 그 체율, 그들이 겪는 고난, 그들의 그 부활을 부정하고 있는 그 모습이 어떤 건지 같이 들어가야만 동화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속죄할 수 있는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2장에 가면 그게 표현이 돼 있어요, 여러분. 히브리서 2장에서. 왜 그가 육신으로 와야 되는지를 잘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2장과 4장이 그 부분을 되게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에서.
이들도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같이 동화되고 저녁의 시간을 같이 머물러요, 여러분. 저녁의 시간을. 이들이 율법으로서 잘 해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이들이. 율법으로 같은 시간, 같은 저녁을 보내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5천이라는 숫자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4절에 보면 말씀을 듣는 사람들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라. 여러분, 홍해바다 건넌 숫자가 어느 정도예요? 출애굽 6월절을 경험하고 홍해바다 건넌 이야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홍해바다를 6월절을 먹으면서도 이게 뭔지 모르고 먹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이걸 알고 흥분돼서 먹는 사람들이 있다니까. 그죠? 그런 거예요, 여러분. 지금 상황이. 사도행전 교회가 탄생했으니 얼마나 멋있을까. 한상을 깨서야 알았죠. 한상을 깨라고. 마치 내가 거듭난 사람인데 이제는 정말 기가 막힌 일만 있을 거라고 한상을 꿨다면은 여러분 빨리 접으세요. 알았죠? 사도행전 읽으시면서 그 한상이 깨지지 않으면은 이 땅에서의 삶을 몰라요. 거듭난 사람들이 영으로 살아가는 이야기가 여러분 현실적으로 다가오질 않아요. 그러면은 지금 가장 현실적인 이야기 해주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요? 많은 사람 중에 그 남자의 수가 3천 명이에요. 어쩌면 민수기하고 똑같아. 인구 계산하는 방법이. 예? 계수안 받은 자 남자가 20세 딱 계수안 받은 자 군대로 나갈 수 있는 사람들 그런 용어가 요즘 지금 들립니까 이게? 예? 왜 하필 남자라는 말을 써 남자. 그건 뭐야 시 가진 자들이 됐다는 거예요? 물론 됐죠. 시 가진 자가 되려면은 인생을 살아봐야 시를 줄 거 아니에요. 그러니 얼마나 험악한 시간이 가졌겠어요. 시를 그냥 갔습니까? 가진 걸 확인되려면은 세월이 얼마나 걸리는데, 그죠? 안 그래요? 남자아이가 태어나면은 다른 사람에게 시를 주기까지가 최하 12년 걸리는 거예요. 최하 12년. 성령기가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가 12살 때 활동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에서 성전에서 그가 율법사들과 대화하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성년이 됐다는 것을. 시를 주는 이야기가 시작이 된 거죠. 근데 그걸로 시를 줄 수 있습니까? 못 줘요, 여러분. 30세가 돼야 돼요. 왜? 3일기를 마친 시간이 어떤 건지 가르쳐주고 있단 말이에요. 30이라는 숫자가. 성령으로 시작해서 3일기를 했다니까요. 그래서 3일기는요. 성령이 임한 사람만 하는 거예요. 알았죠? 예? 저희가 3일기 했잖아요. 창세기 보면서 계속. 근데 정확한 단어는 3일길은 카이로스의 시간이 시작되는 사람을 뭐라 그래요? 3일길이 시작됐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참 아이러니죠. 그러니까 시작이 됐는데 분명히 거듭났는데 뭐 또 있어. 이게 땅이 가지고 있는 아이러니니까 여러분. 제가 아이러니라는 단어가 너무나 궁금해가지고 계속 그걸 알아가고 있다니까 지금. 내가 쓰고 있는데 그 단어를. 근데 그 책의 주석에 정확하게 잘 나와 있더라고. 아이러니가 뭔지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가니까 또 전쟁 만나고. 그렇죠. 분명히 아닌데 전쟁이 또 있는 거야. 이런 아이러니가 세상에 어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은 아이러니로 기록되어 있다니까. 아이러니. 땅은요 항상 아이러니에 알았죠? 예? 그런 문자가 있다는 게 여러분 성경 읽기에 필요한 용어기 때문에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방법이죠. 이 땅은. 그래서 매일 신비로운 거예요. 알듯하면서 아니고 알듯하면서 아니고 그런 게 성경 읽기고 성경 우리가 지금 나눔의 시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5천이라는 숫자 놀랄 일도 아니죠. 그죠? 지금 사도행전 기자가 민수기를 아주 빼박을 하고 있다는 걸 보여줬죠. 그죠? 지금 민수기 빼박이에요, 여러분. 민수기 빼박. 그러니까 거기다가 민수기 써놓으세요.
인구조사하는 거 1장 딱 갖다 놓으면 돼. 민수기 1장에 인구조사가 나오니까, 그리고 26장 가서 인구조사하니까 2번 나오니까 2번 여러분 적어 놓으면 된다니까. 그럼 지금 3천, 5천 나왔잖아요. 그죠? 그럼 3천, 5천이 뭔지 알면 된다니까? 예? 그럼 민수기의 1장하고 지금 몇 장 나왔어요? 26장 나온 거라니까. 그렇게 가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그냥 아직은 그냥 1장이야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건 본인의 수준에 따라 달라요. 독자의 수준이죠. 그죠? 독자가 어떻게 깨닫느냐에 따라서 이게 설정되는 방법이 달라져요. 그래서 설정은 여러분이 하는 거예요. 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막 점을 찍으라고 남겨주는 거예요. 이렇게 찍으라고. 태국에서 지금 문자가 날라오고 있어요. 태국에 가고 지금 계속 교제를 하고 있는데, 태국에서 지금 문자가 왔어요. 자, 5절. 이튿날 그래요. 그래서 이제 하루를 같이 지냈어요, 여러분. 그니 서로가 어떻게 했어요? 이걸 이 사람들 성전 안에서 재운 게 어떤 건지 여러분 알겠어요, 이제? 예? 여러분, 이들을 성전 안에서 재웠다니까 이게 뭐 같아요, 여러분 지금? 예? 여러분, 이들에게는 부활 아니에요? 이 요한과 이 안진뱅이가 지금 그 안에 있다가 나온 거예요, 여러분. 그 안에 들어갔다가 나와가지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다 그래요. 모여요. 그래가지고 어떤 일이니까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 이들은 누군지 알죠, 그죠? 장인이잖아요, 그죠? 사위와 장인이 헤쳐먹었어요, 그죠? 이것들 대단한 거예요, 그죠? 결혼을 해가지고 힘을 모은 거죠, 그죠? 전략적인 결혼이었잖아요. 그 율법의 힘이 어떤 건지 알겠죠, 여러분? 율법의 힘이 아주 조직적으로 쫙 짜여져 있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제사장의 몰락이 구약에서 언제부터 되죠? 혹시 여러분 성경 구약을 읽으시면서 제사장의 몰락을 보십니까? 여러분 사무엘상 가면 제사장의 가정이 몰락이 되죠. 장사하는 집안이 없어지잖아요. 진짜 가문 속에서는. 그죠? 그럼 사무엘서 보세요. 그러면은 거기에 한나와 나오는 그 제사장 이름이 뭐죠? 이름을 또 까먹었네, 제가. 엘리. 예, 엘리. 엘리 가문에게 내린 저주가 뭐예요? 너희는 늙은이가 없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럼 늙은이가 없다는 게 표피적으로는 사람이 빨리 죽는다는 이야기고, 또 뭐예요? 너희는 진리를 깨닫지 못해,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사무엘상서부터 제사장이 슬금슬금 사라져요. 제사장의 역할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꼭 어떨 때 제사가 나옵니까? 제사장이 전쟁 치를 때만 나오지 그 생활 속에는 안 나와요. 그리고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는 걸 가리켜서 그렇게 얘기해. 제사를 지냈더라고. 다른 데는 안 나와요.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이제 찾아보시면은 그들이 매일 제사를 하는데 다 우상과 관계된 제사였지 성경이 원하는 제사를 안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몰락했는데 요 가문은 어떤 가문이에요? 돈 주고 사서 하는 가문 아니에요, 제사장을. 그죠? 중간 시대에 신구약 중간기에서 요놈들이 돈 주고 사다가 제사장이 됐다니까 돈을 주고 사가지고 전통 가문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비류야, 비주류. 알았어요? 요 가문은 비주류라고. 비주류.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걸 꼭 기억하고 계셔야 돼. 비주, 주류가 아니고 이미 주류는 끝났다니까. 성경이 끝내버렸어. 근데 전통을 만드는 놈은 어떻게 해요? 그걸 끝나도 하는 거야. 끝나도. 무서운 거죠, 전통이. 그래서 성경이 끝냈는데도
또 있어요. 바벨론 시대에서 완전히 끝냈거든요. 완전히 끝냈어요, 성경은요. 근데 전통은 어떻게 해요? 미련을 가지고 있고 아예 끝났는데 역사에서 종결이 됐는데도 돈 주고 그것을 이어나가요. 그러면 이걸 바라고 있던 백성들이 어때요? 신난 거죠. 그래, 계속 있어야지. 끝나면 돼. 우리의 신인데. 여러분, 그게 뭔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기 지금 이 두 사람이 언급됐다는 거는 요한복음에서 우리가 이 두 사람을 봤잖아요. 재판을 받으러 가는 장면들, 잡혀서 가는 그 빌라도에게 가기 전까지의 모습이 이 두 사람이 서로 넘겨주는 장면이었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게 뭔지를 참고하시게 되면은 지금 여기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겠죠. 그리고 이제 요한과 알렉산더 및 대제사장이 문중이 다 참여했다. 그러니까 가문이라는 가문은 다 모였죠. 제사장 돈 주고 산 것들은 다 모인 거예요. 어중이 떠중이가 지금 어중이 떠중이가 이 중에는 예수 믿는 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중에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이 어중이 떠중이들 속에서 제가 이름을 안 찾아봤으니까 알렉산더가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혹시 찾을 수 있으면 좀 나중에 이야기해 주세요. 그래서 이제 이 어중이 떠중이들이 모였어요. 그들이 물어요, 사도들에게. 너희가 무슨 권세로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니? 그래요. 왜? 자기들은 권세가 있어요? 자기들이 형편이 뭐예요, 지금? 근거도 없는 제사장 짓거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 너는 무슨 권세로 하니? 나는 돈 주고 했는데 너는 이거 뭘로 하니? 너 선지자 너 돈으로 하니? 뭐로 하니? 물어보는 것 같아.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뒤에 가면 베드로에게 나 이거 하고 싶으니까 돈 주고 삽시다라고 하는 놈 있죠. 그죠? 10장인가요? 9장에 8장인가 가면 있죠, 여러분. 이 내용이. 돈 주고 사가지고 자기가 제사장 사도바 세례를 주고 싶다고 그 얘기 하는 놈이 뒤에 가면 나와요. 뭐 이때만 그럽니까? 자,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이런 놈들이 항상 등장을 해요. 왜? 지도 하고 싶으니까. 멋있는 직업 같잖아요. 안 그래요? 한국에서도 80년대에 목사들이 떼거지로 생산되는데 교회가 떼거지로 생기고 왜 그럽니까? 한성적인 직업 순위 따지면 뭐예요? 1순위였어요. 1순위. 1순위. 근데 지금은 뭐예요? 10순위 안에도 못 들어가. 10순위 안에도. 왜? 뽀락 났거든. 이거 하면 밥 먹고 살기 힘들다는 거. 사기를 잘 쳐야 10위 안에 들어가서 먹고 산다니까요. 그런 세상이 뭔지 본문이 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6절에 나오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알겠죠. 왜? 그들의 질문에서 나온다니까요. 너 무슨 권세를 누구 이름으로 하니? 자, 이들은 그런 가치관이 있어요, 없어요? 지금 이 제사장 무리들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뽀록 났어요. 이미 끝난 이야기였단 말이에요. 어느 순간 끝났고 이들은 돈으로 직분을 산 자들이에요. 돈이 권세고 돈이 되고 되니까요. 머니로 됐다니까. 근데 사도 바울도 머니로 된 거 아니에요. 아니 베드로도 성령머니라 했지. 성령머니. 성령의 권세, 성령의 이름. 엄청난 거죠. 그래서 이제 물어보니까 대답을 해요. 그 기회를 놓칠 수가 없죠. 그죠? 이런 기회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이런 기회가. 이에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갈릴과 장녀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자 여기 요 사람을 세워놓고 하는 거죠. 그죠? 옆에 누가 있어요 지금? 안진병이었다 걷는 사람이 등장을 해서 옆에 있는 거예요. 이 사람에 대해서 착한 일이라 그래요.
우리 번역은 착한 일로 번역했는데 뭐 자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선은 뭐 우리 번역에서 착한 일로 번역해도 뭐 틀린 건 아니죠. 근데 왜 착한 일일까? 이거 착한 복음 전하는 게 착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 전하는 게 착한 일이에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착함입니까? 좀 질문 한번 해놓고 가야 될 것 같아요. 과거에 착한 일 그러면 뭐였어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거였죠. 마찬가지죠. 사형일 가지고 나가가지고 그렇게 열심히 전한 거는 착한 일이었다니까요, 여러분. 근데 이 착한 일이 과연 그 영생하고 그 사람이 그 아, 거, 앉아 있는 생활이 걷는 생활로 넘어오는 거, 그걸 착한 일 그랬대요. 여러분이 이 착한 일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겠죠.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뒤에 나오죠. 착한 일이 뭡니까? 구원과 관계되어 있다는 걸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에게는 뭘로 들려요? 착한 일이에요. 근데 이 착한 일은 뭐라고요? 구원에 관한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들의 관심은 지금 착한 일에 있는 거죠. 그죠? 군중들과 제사장 무리들은 뭐에 관심이 있어요? 야, 그 착한 일이 어떤 건세고 어떤 이름으로 일어난 거야, 이렇게 물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착한 일이 아니고 지금 뭐예요? 구원에 관한 이야기야. 그러면 뭐예요? 표적이 해석이 되는 거죠. 그죠? 표적이, 이 표적을 우리는 착한 일로 봤는데 너는 구원이라고 표현을 하네? 이렇게 되는 거죠. 구원이라는 말. 그러니까 이 구원이라는 말은 요한복음에 뭐예요? 표적을 예수가 진실로 말하기 시작하는 말과 같은 거죠. 왜? 이들의 요구가 지금 그거니까. 그래서 대답을 합니다. 뭘로? 성령의 충만으로 해요. 성령의 충만. 성령 충만 그래요. 그러면 이제 충만 나오면 또 많은 사람들이 한장을 하죠. 이게 뭐야? 그래서 이 충만 가지고 싸움을 합니다. 신학자들이. 저기 네덜란드의 그 신학자, 그 사람은 수도꼭지 같대요. 호수에 물이 차져 있으면 그걸 어떻게 해요? 틀어면 물이 나오는 게 충만한 상태래. 알았어요? 충만을 이야기하는 게 다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론 책을 이렇게 대작들을 갖다 놓고 보세요. 그 사람 책도 이렇게 두꺼워, 성령론이. 그 사람 책도. 아, 나 참 글들 잘 쓰는 사람들이죠. 그죠? 그렇게 두꺼운 거. 그 사람이 그 대통령까지 했어. 그래도 그 나라에. 근데 그 사람 쪽박 찼죠.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하고 대통령 하는 거하고 달라요. 섣불리 대통령 하려고 국회의원 되려고 하지 마세요. 정치꾼이 하는 거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정치는 순수해서는 못해요. 누렁이가 되죠. 구렁이가 돼서 구렁이도 한두 마리가 있어갖고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의당 보세요. 정치 초보들이 지금 뭘 합니까? 아무것도 못해요, 여러분. 정치는 구렁이가 하는 거예요. 알았죠? 구렁이. 지금 이 장로들 보세요. 이 구렁이들이 어떻게 말을 하고 있는지. 능구렁이들이. 성령 충만해가지고 말을 해요. 이르되 그래요. 이 이르되는 뭐 아마르하고 같은 거예요. 성격이. 목사님 한번 보세요. 이게 같은 단어입니까? 아마르하고 이르되가.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이 착한 일, 이게 뭔지 너희들이 아니? 이 구원을 우리에게 질문했다? 그래, 내가 답해 줄게.
이야기합니다. 착한 일, 구원이야 정의를 내려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너희와 모든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대답이 정확했죠. 질문이 뭐였어요? 질문이 건세와 누구의 이름이냐 그랬죠. 그죠? 건세와 누구의 이름이냐. 그러니까 대답을 합니다. 뭐라고요? 그래, 너희가 죽인 그 나사렛 예수야. 너희가 죽인 그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였어. 그리고 그 이름으로 이 사람을 이렇게 건강하게 한 거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 다른 게 나올 줄 알았는데 자기들이 죽인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대답을 하고 그 이름으로 그 권세로 이 사람이 낫대요. 자, 그래서 가야바와 안낫을 초청한 거예요. 알았죠? 어쩌나 여러분, 왜 가야바와 안낫을 데리고 왔겠어요, 저자가? 이름을 언급해줘요.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그러니까 노림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노림수 이제 보셨어요? 저자의 노림수가 뭐죠? 저자의 노림수가 너희들이 죽인 이 예수가 부활을 해가지고 지금 그걸 내가 증거를 하고 있어. 내가 그 이름으로. 그러니 안나스하고 가야바가 어떻게 했어요? 한 장을 놓은 아닙니까? 어떻게 했어요? 미치고 팔딱 뛴다고 하지 않아요, 이게?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좀 읽어집니까, 지금? 죽인 사람들에게 야, 이런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해요. 네가 죽인 거 부활했어. 흔히 우리가 세례를 갖다가 예수와 함께 죽는 거야 그래요.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예수를 살인한다 그러죠. 예수를 살인한 거예요. 그게 지금 부활을 해가지고 네가 살인한 사람이 여기 있어. 내가 그걸 증거하고 있어. 이 말 하면 어떻겠어요? 자, 여러분 그렇게 들립니까 지금? 이 말에 이 제사장들이 하고 있는 말과 지금 베드로가 대답한 말이 왜 같은 말이 되는지 이해가 되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 저에게 예수에 대해서 누가 물어봐요. 네가 예수 죽였니? 그럼 대답을 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야, 그 예수가 부활했어. 부활해가지고 지금 내가 이 사람을 이렇게 옮겨놨어. 걷는 걸로. 이렇게 말을 해준다니까요. 자, 복음이 신기하죠. 그죠? 복음이 신기해요. 자, 사람들이 물질 창조를 주니까 그걸 가지고 신을 만들었어요. 문자 창조를 주니까 문자를 주니까 또 문자를 가지고 또 뭐 해요? 아, 전통을 만들어내 유대교가. 그걸 또 기독교들이 또 전통을 만들어내고. 근데 결국 그 전통들이 그 말하는 그 사람을 죽여. 성경이 이 사람이 올 거야 하면은 그 전통은 꼭 그 사람을 죽여요. 그리고서는 부활을 몰라. 그거만 이야기해. 그 전통만. 근데 다음으로 가야 되는데 다음을 못 가는 거예요. 왜? 그거는 누가 해야 돼요? 성령만 한다는 거예요. 성령만. 그게 수수께끼예요, 여러분. 그게. 그걸 인간은 못 풀어요. 풀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낸 수수께끼는 사람이 풀 수가 없다니까요. 여러분, 삼손의 수수께끼가 풀립니까? 사자를 죽였는데 거기에 꿀이 생겼어.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그걸 수수께끼로 준다니까. 강한 자에게서 꿀이 나왔는데 그게 뭔지 알아? 여러분, 그와 같은 거예요, 지금요. 이 이야기가 강한 자들이 결국은 강한 자를 죽였거든요. 거기서 꿀이 나왔다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럼 삼손의 수수께끼가 지금 요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수수께끼를 여기다 갖다 놓고 읽어보시라니까. 그러면 그 시대에 그 강한 자들이, 블레셋이 얼마나 강했어요, 그 시대에. 이스라엘이 맨날 농사하면 빼앗겼는데. 근데 삼손이 등장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놈들을 놀려먹고 있는데. 마찬가지죠. 전통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 그 전통을 갖다가 아주 아작을 내는 사람이 등장을 했는데, 그게 예수였고 이제 베드로예요. 그러니 초청을 해놓고서 그들의 답변에다가 네가 죽인 그 예수가 지금 나에게 이걸 하게 했어. 그래서 이런 권능이 나왔어. 라고 이야기를 해요. 미치고 뛸 일 아닙니까? 여러분이 가장 잘 사용하고 여러분이 가장 힘있게 사용한 거에 무너졌습니까? 조롱을 당하고 개망신을 당해서 무너져야 되거든요. 근데 전통은 절대 안 무너집니다. 무너진 것 같이 보이는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전통 쉽게 안 무너져요, 땅에서요. 그래서 제가 거듭남을 다시 생각하라는 거예요. 거듭남이 만만치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의 이름으로 이렇게 했대요. 그래서 너희 앞에 이렇게 세웠어. 이 사람이 증인이야. 나도 증인이고 이 사람도 증인이야. 흔히 안나스와 가야바가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안나스와 가야바가 율법이고 그 율법이 태도가 바뀌어야 되는데 이건 율법은 절대 태도를 안 바꿔요. 그게 보수죠. 제사장 절대 자기 밥그릇 안 내려놔요. 저와 여러분 밥그릇 내려놓을 것 같아요? 자기를 행복하게 해왔던 거 내려놓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이렇게 얘기해요.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이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대요. 이건 예수도 마태복음 21장에서 사용을 했어요. 이게 어디에 있어요? 시편 118편 22절에 있어요. 여러분 118편을 읽어보세요. 그게 어떤 내용인지. 한 절만 보지 마세요. 앞뒤 내용을 보세요. 마찬가지로 마태복음 21장에서 왜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이 본문을 가져왔는지. 왜? 너네들이 나를 버리는 게 뭔지. 그리고 이게 왜 모퉁이 머릿돌이 되는지. 그래서 어떻게 머리 언약이 완료가 되는지 보라는 거죠. 머릿돌이라는 말은 머리예요. 머리. 베레스트라고 베레스트. 로시. 예? 버림을 받았기 때문에 머리가 됐다니까요. 전통에게. 그래서 그 율법이 버티고 버텨서 예수를 죽였는데 결국은 율법이 그래서 예수 안에서 녹아 없어지는 거예요. 자기가 스스로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아직 갈아 먹어야 돼요. 그래야만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전통이 뽀꼬라져요. 그걸 다 전가시킨다니까요, 예수에게. 이게 속죄의 비밀이에요, 여러분. 구속의 비밀이고 영단본의 비밀이 이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멋있는 말을 해요. 왜? 모퉁이에 머릿돌이 됐으니까 가장 멋있는 머리통이 뭐예요? 다른 이름은 구원을 얻을 수 없는 거예요. 왜? 저들이 이름을 물어봤으니까. 그 이름이 이거야. 그리고 이 이름으로만 구원을 받아 선포한다니까요. 얼마나 멋있는 설교예요. 그죠? 예? 제가 어저께 공부할 때는 짜증이 났어요. 언어를 가지고 보니까 말이 연결도 안 되고 번역도 이상해가지고 막 짜증이 났어요. 이걸 어떻게 전하나 혼자 고민을 했다니까. 밤에 자면서. 그리고는 오늘 이제 얘기하는데 풀리네.
공부할 때는 짜증도 나고 힘들어요. 왜? 안 맞거든. 이 아구가 안 맞아요. 솔직히 이게 번역해 놓은 게. 막 짜증이 나요. 근데 그렇게 고민을 하면은 얘가 어떻게 해요? 이 착한 놈이 정리를 해서 저에게 말을 하게 해요. 참 재밌어요. 그래서 행복해요. 이 시간이 저에게는. 공부하는 시간은 지옥이에요. 지옥. 근데 말하는 시간은 너무 재밌어요. 왜? 얘가 알아서 정리해가지고 싹 내보내주니 얼마나 고마워요. 물론 성령이 하시는 일이죠. 그래서 답이 똑 떨어졌어요. 안나스와 가야바가 질문한 내용이 그래 네가 죽인 거 잘한 거야. 그거 죄책감 갖지 마. 그거 꼭 일어날 이야기야. 율법에 그렇게 얘기한다니까요. 성경이요. 율법 네 할 일 너는 해. 그러면 내가 죽을게. 왜? 네가 날 요구하니까. 그래서 요즘 하나님이 변명한다는 말을 제가 쓰잖아요. 그 신이 우리에게 변명하고 있다고. 뭘로? 예수를 내놓으면서 내가 이거 오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야. 내가 물질 창조주고 문자 창조준 거 이거야. 이런 이유 때문에 준 거야. 이걸 내가 없애기 위해서는 값을 지불해야 돼. 이런 말을 제가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름으로만 구원을 천하에 다른 이름이 없어. 그러면 셈이라는 단어 구약이 그렇게 열심히 사용한 셈 족보책마다 이름이 그렇게 많이 나오는데 읽기 싫어가지고 얼마나 한장했어요. 솔직히요. 그거는 뛰어넘잖아요. 열왕 역대상하 가면 1장부터 10장까지 있는 그 내용 어떻게 읽어요 여러분. 다 이름만 나오는데 그거 다 뛰어넘었어요. 근데 여러분 뛰어넘어도 됐어요. 이거만 알면 뭐라고요? 그 이름들이 나와라 게임했어요. 무슨 뭐 나와라? 이 진짜 이름 나와라. 진짜 이름. 그래서 마태복음도 진짜 이름을 내놓기 위해서 1장에 족보를 기록하고 누가복음도 3장에서 진짜 이름이 왔다는 것을 예수로 시작해서 꼭대기로 올라가서 하나님까지 도달하는 거예요. 왜? 왔다는 거죠. 그 이름이. 셈의 이름이 왔다니까요, 여러분. 그게 뭐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은 복음이 나열된 거예요. 차서가 나열된 거고요. 왜? 갈릴리 출신인데 베들레헴은 은닉됐으니까 말할 필요 없어요. 독자들만 안 되니까 그 시대 사람들은 몰라 베들레헴을. 아는 체 하면 안 돼. 그 성경 읽을 때는요. 여러분도. 은닉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베들레헴. 베들레헴은 감춰져 있어요. 여러분. 머리 언약이 그런 거예요. 머리 언약이 처음서부터 공개가 잘 안 돼요. 근데 1장에서 공개를 해버렸다니까 뭘로 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형상, 남자를 찾는 이야기, 몸을 찾는 이야기였다는 게 딱 드러나잖아요. 영이 된 몸, 영이 된 몸을 머리가 찾았다니까요. 그래서 아담이 나오고 사람이 나온 거예요. 그리고 남자와 여자가 나온 거고요. 그걸 뭐라 그래요? 안식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자와 남자의 이야기로 2장 4절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성경이. 그 이야기가 여기 오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래요. 이게 여러분 짝이 맞습니까 지금? 이 남자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래요. 이 사람이 이름을 가졌어요. 요한계시록에서 그 받은 자만 안다고 하는 그 이름이 슬그머니 여기서 어떻게 돼요? 공개가 돼버려. 천하에. 그래서 구원을 올 이름이 이 이름밖에 없대. 너무 멋있어.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굿뉴스. 이름을 알면 그 사람의 내용을 알죠. 그래서 로마서 1장에서 그 복음의 내용을 그렇게 간략하게 소개하는 거예요. 2절로 4절에 있죠. 쉬었다가 하죠. 감사합니다.